예. 오늘의 제목은 그겁니다. 왜 그 강이야? 왜 그 강이어야 하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셨나요?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귀중한 능력을 가지고 묵혀둔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도 혼날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 누구에게 이 기적이 나타날까 하는 건데요. 일반적이면서도 확실한 답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분들,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권한이 있어요. 자, 신약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공통점은 역시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뭐 어쩌다가 운으로 그냥 뒷걸음치다가 딱 밟힌 게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일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손해져요. 자, 때로는, 정말 때로는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믿음으로도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 있다. 그럼 기적의 체험에 그런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드물게는요, 불신자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얘기를 안 해도 벌써 머릿속에 딱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장군, 한마디로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는 그 이야기를 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만 장군을 한번 살펴보죠. 그 프로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거론해 줄 만큼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아니까 하나님 저 왔거든요. 너 근데 누구냐?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하나님 모르셔서 누구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너 누구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가는 날, 왔어. 이리 와. 이래야지. 난 안다고 깝죽깝죽대면서 주님 저 왔는데요. 너는 저리 가. 여러분 큰일인 거거든요. 이거 완전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만 장군을 인정하시고 이름까지 거론해 주셨던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주님 머리가 나쁘셔서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나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5장 1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크고 존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중간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대통령이 되겠어요? 다 대통령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존귀한 자가 있으면 좀 덜 존귀한 자가 있고 안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다고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다. 그거 아주 존귀해요. 크고 가장 큰 자예요.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죠. 왜 아람 왕은 그렇게 크고 존귀하게 대하느냐 하면, 자, 열왕기하 5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장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을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사실 목사님 연주하시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재능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바이올린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이 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 혹시 어렸을 때 피아노 좀 쳐보셨나요? 바이엘? 저는 치다가 70번을 못 넘어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한 23번인가 24번까지는 잘 나갔어요. 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왼손 오른손 같이 치는 단계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로 갔어요. 기타요? 아주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기타는 메고 다녔어요. 그러나 폼만 기타리스트예요. 여러분, 악보 안 비고 연주하시잖아요. 이게 음감을 타고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피아노도요, 안 보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는 태어나고 싶은데. 이 축복인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그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다 써먹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고 까불다가요,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어쩌고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위대한 장군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다. 이게 뭐예요? 야, 이거 뭐 나병 환자면 그때 당시에 나병이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어요. 벌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섞여 있지 말고 따로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같이 있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질병을 걸리게 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존귀와 함께 병을 주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나만의 프로필입니다. 그러면 나만은 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병 낫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썼겠죠. 최근에 제 주변에 여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남편이 뭐 간암 4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병 못 고쳐요, 이거. 그만 약이 좋아져서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는 합니다. 그러나 병균은 몸에 갖고 있어요. 약을 안 쓰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소록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손가락 없고 귀 없고 코 없고 다리 잘려나가고 눈도 안 보이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이 없잖아요. 박수를 못 치잖아요. 그런데 이 뭉툭한 손으로 바닥을 치는데 우리는 박수 소리가 나지만 그분들은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 반주한다고 어떤 분이 반주를 치는데 손가락이 없는 분이 와가지고 뭉툭한 손으로 뚱뚱 치는데요. 어떤 때는 2개 소리도 나고 3개 소리도 나요. 누가 욕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때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이죠. 자, 나만 장군이 그러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 계집종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내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툭 던지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시면 나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야? 에이, 낫겠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래 그거야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자, 먼저 엘리사가 나만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럽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 입장에는 참 기분 나빠요. 예. 우리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제일 큰 총사령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저 남원장님한테 남원장님 가서 저 수원천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총독이 어떻겠어요? 뭐 샹 바가야로 뭐 어쩌고 뭐 쪼센징 어쩌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직접 나간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저기 가서 목욕하고 가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종이 나가서 목욕하고 가래요. 이야, 이건 개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만이 어떻습니까?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나만의 그 주변 사람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죠. 도대체 이 나만이 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됐는가요? 먼저 여종, 믿음이 유일하게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 나만에게 충고했을 때는 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고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아람 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나만이 아람 왕 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들어갑니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여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람 왕이 그래? 그럼 가봐. 내가 그 소개서를 써줄게.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람 왕이 글을 쓸 때 너는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썼을까요? 아니면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러고 써줄까요? 판단이 안 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참아. 나만한테 야 나만아 그게 낫겠냐? 가봐야 소용없어. 왜 쓸데없는데 그게 괜히 그래가지고 시간 보내냐? 가지마. 이러고 싶겠죠. 그런 나만이 보통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살살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 가보려고 속으로는 되겠냐? 그래도 알았어. 가봐. 가보는데 내가 속에 써줄게. 이건 뭐냐면 이 책임을 이스라엘 왕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나만은 희망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썩어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눈썹하고 머리카락하고 털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다리도 떨어지고 눈도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피가 나는데요. 곧 죽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정점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러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갈 수 없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는 안 죽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죽는 거예요. 저 성남에 있을 때 거기 장기 위탁 기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들레 학교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재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목사님인데 그 서로 그 따로따로 사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죠? 네. 근데 걔가 그리는 게 주로 죽이는 거, 칼로 찌르는 거, 피가 막 난자한 거, 자살하는 거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그림을 그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자살하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인데 딸은 믿음이 없는 딸이 된 거죠. 죽은 후에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 나만이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신에게는 안 해봤겠습니까? 할 게 다 해봤겠죠.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술법사들이 다 해봤겠죠.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 온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아람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봐. 그리고는 추천서를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딱 내밉니다. 그리고는 자,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그대가 치료하라. 이렇게 추천서를 딱 받으니까 이 여호람 왕이 대뜸 뭐라 그랬느냐.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안 돼 왔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영원히 안 될 것을 알아요. 지금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람 왕은 그 아버지가 아시아고 아시아 아버지가 아방이고 아베 아버지가 오물인데 이 집안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믿음으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죠. 사귀면 죽어요. 못 낳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보세요. 네,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씁니다. 5장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건 뭐예요? 그동안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그 신이 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신이나 다른 곳에 있는 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나서 생각하니 이거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확고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분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가족들만은 확실하게 전도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이란 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확고하고 신념이 분명하다면요, 그 주변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족이,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나병 치료는 나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주변의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여종은 지금 자기 고향에 있어요. 수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왔을 뿐,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엘리사는 낯짝도 못 보고, 그 사자라고 하자면 그냥 종입니다.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나서 툭 던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요단강이 무슨
큰 강도 아니고 막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거기 가면 깨끗하지 안 되겠냐? 왜 요단강이야? 요단강이 뭔 강이야? 그리고는 갈라 그랬어요. 그냥 가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왜 말렸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어 말렸다기보다는 하라 그러니까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더 큰 건 못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갑시다. 그래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어다가 꾸역 해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샤워, 목욕인지 샤워인지 비누 갖고 비누칠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몇 감고 나왔는데 이것은 그 여종의 말도 아니고 그 엘리사의 종의 말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에게 사자에게 말하고 사자가 나마에게 말했지만 말은 전달됐지만 그 말씀은 핵심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전하는 자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엘리사가 전했든 또는 그 엘리사의 사자가 전했든 또는 다른 사람이 전했든 여러분이 전했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하고 정직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하면 합니다.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엘리사의 말이 사자에게 전달됐어요. 한 탕, 두 탕, 세 탕을 띄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보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천지라도 개벽을 해야 됩니다. 이 천지라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내의 계집종이 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아람 왕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요아람 왕에게 갑니다. 요아람 왕이 끙끙 앓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아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합니다. 가서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티 한 점 없습니다.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 겁니다. 저는 문둥병 치료받은 나아만이 겨우씨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찌해서 겨우 억지로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뭐 한 게 있어요? 나아만이 솔직하게 화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그런데도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상태가 기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했느냐가 그 기적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의 병의 그 상태가 병증에 중하고 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이냐 아마나강, 바르발강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홍해 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7번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아마도 나만은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했을지 그래 내가 7번은 들어갔다 놔준다. 내가 네 말대로는 하마. 어디 안 낚지 마라. 넌 나한테 죽는다. 그리고는 들어갔을 거야. 그래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최근에 어쩌다가 거울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네. 어쩌다 거울을 봤는데 검버섯도 좀 있고 어쩌고 때깔이 시원찮아요. 옛날 생각하면 거울 보기 싫어요. 이게 나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살 같다. 애기 살을 보세요. 그냥 뽀송뽀송한 게 그냥 맨글맨글한 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살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살 갖고 있고 싶으세요? 요단강에 한번 7번 들어가나 보세요. 누가 또 압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그러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네. 응답 받고 들어가세요.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 또 압니까? 수원천에서도 가능한지. 근데 낮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 상황이, 누가, 그 사람의 상태가 다 관계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기적들을 보세요.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7번 들어가라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5번만 들어갔다 나오고 안 되니까 에이씨 안 되네 그러고 간다든지, 네,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발만 담갔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장소 유단강이어야 하고 7번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린 가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란 빌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또는 그대로 하기 어려운 거, 또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그런 갈등을 통해서도 말씀대로 하면 그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요? 우리 인간에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크기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크기를 뭐로 잡으셨느냐? 겨자씨로 잡았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물론 최성화 씨는 보셨습니까? 아시나요? 최성화 씨보다 좀 큽니다만 가볍습니다.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숨 크게 쉬면 숨을 멈추고 겨자씨를 잡아야 됩니다. 괜히 거기다 대고 숨 크게 쉬었다고 휙 날아가면 못 찾아요. 그만한 믿음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사과씨 같은, 아니면 사과할 만한, 또는 호박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